시작. 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뜻 알아요? 네? 믿습니다. 또 인정, 맞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멘이라는 건 믿습니다, 신뢰한다, 믿다, 인정하다, 진실로라는 감탄의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하는 것을 동의할 때, 그리고 어떤 맹세나 저주의 결과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 아멘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멘함으로써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말, 책임지는 뜻, 이걸로 우리가 아멘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하는 친구들 살 빠질지어다 했을 때 아멘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는 거죠. 애인이 생길지어다 하면은 이미 있어요? 네.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했을 때 나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믿음의 대답이고 믿음의 언어가 바로 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에? 다시 뭐라고요? 아멘.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아멘. 설교 드릴 때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아멘하는 모습 너무 좋은데 아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다음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거 말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후에 아멘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아멘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아멘 다음에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아멘 다음에 삶과 행동과 순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말만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르게 행동하는 이들이 등장해요. 그게 오늘의 배경인데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빨간 글씨 보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뭐 한대요? 순종한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지금 이 배경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선지자 뭐죠?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좀 물어봐 주세요. 저희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그렇게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이 6절입니다. 약속하는 거죠.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할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무조건 지킬게요. 좋든지 안 좋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배경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뭐 기억나요? 바벨론 포로, 맞아요. 역시 선생님 다르죠. 네. 그 지난주에 나왔던 인물 기억나요? 시드기야. 지난주에 시드기야 얘기했어요. 시드기야.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저울질했던 시드기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끌려간 다음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무조건 따를게요 라고 얘기한 게 6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니까 부모님이 이번에 수련회 회비를 내준다는 거예요. 원래 부모님 내줘요? 그렇구나. 이번에는 부모님 약속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는 수련회비 내가 내줄게. 네 용돈에서 하지 마. 내가 내줄게. 그리고 다녀와. 약속해줬는데 약간 부모님을 못 믿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이 수련회비 냈나?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부모님이 수련회비 낼 돈이 있나? 맨날 집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목사님 못 가게 하면 어떡하지? 엄마 수련회비 줘. 엄마 수련회비 내야 돼. 근데 엄마가 대답해요. 엄마가 알아서 줄게. 걱정 마. 엄마가 꼭 줄 거야. 약속해. 근데 다음날 애가 또 어떻게 해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인데 하루 종일 또 걱정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안 주면 어떡하지? 아, 엄마가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얘기해요. 엄마 수련회비. 엄마가 또 얘기해요. 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 알겠어. 아. 그리고 또 다음 날 방학인데 늦잠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걱정되니까 얘가 잠을 못 잤어. 엄마 진짜 안 되겠어. 엄마 진짜 수련회비. 다음 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방학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또 걱정만 하다 끝나는 거죠. 이거 지금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잘못됐어요? 엄마가 너무 늦게 줘서 뭐 그렇게 엄마 탓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엄마가 준다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엄마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지금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걱정해요, 계속. 여러분 약속했다면 걱정하지 말고 방학을 즐겨야 되는데 이 친구 전혀 즐기지 못하죠. 뭐 때문에요? 걱정하느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들을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아서 그냥 잘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믿고 그 일상을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좋든지 안 좋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멘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못하겠어요. 저 여기다 죽을 것 같아요. 걱정되니까 저희 애굽으로 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마치 엄마를 믿지 못하고 엄마 수련회비 줘. 엄마 못 믿겠어. 엄마 이것도 줘 하는 것처럼요. 예레미야 42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 내용인데 한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면 잘못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여기 너네 남아서 살아 말씀하셨는데 이들도 아멘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남아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기억나요? 방금 읽었는데 방금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쟁도 없대요. 거기는 전쟁도 없고 나팔도 없고 양식이 잘 봐봐요. 우리 방금 읽었던 거. 자,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이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요? 애굽 땅을 가겠대요. 그러니까 나 잘 살고 싶은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사는 건데 아니래요. 지금 여기 있으면 내가 전쟁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오히려 전쟁도 없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겠다. 그게 지금 이들이 하는 이유입니다. 걱정되니까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말로는 알겠다고 해놓고 믿겠다고 해놓고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행동으로 떠나는 거 이거 믿음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매력 있어요? 나 이번에 시험 진짜 잘 볼 거야. 그리고 놀아. 엄청 놀아. 그리고 시험 진짜 못 봐. 나 이번에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럼 먹어. 더 먹어. 엄청 더 먹어. 살이 더 쪄요. 이런 사람 매력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막 와서 야 공부는 이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야 다이어트는 사실 뭐 이렇게 그 말 신빙성이 있어요? 듣고 싶어요 그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매력도 없어요.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근데 지금 유다 땅에 남은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상담가가 사람의 언어를 몇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첫 번째는 입술의 언어래요. 입술의 언어. 이게 뭐냐면 입술의 언어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의 말. 앞서 얘기했던 나 이번에 시험 잘 볼 거야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말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야 핸드폰 좀 그만해. 야 핸드폰 좀 그만하라니까. 게임 좀 그만해. 야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지. 공부 좀 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정말 마음이 막 기쁘고 감동이 돼서 공부 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자 작아질 뿐이에요. 잔소리이기 때문에 입술의 언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언어가 있대요. 지식, 정보의 언어. 이건 진짜 지식에 대한 언어인 거예요. 김천구미역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정보가 필요한 언어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언제 바뀌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언어는 뭐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의 언어예요. 삶의 언어. 삶으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그 우리 서울대 간 선생님 있잖아요, 그죠? 병원쌤 서울대 갔잖아요. 병원쌤이 딱 와서 여러분한테 하루 공부 1시간만 해도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어. 근데 너 좀 핸드폰은 좀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 책 보고 한번 공부해봐. 나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 여러분 이거 잔소리로 들려요? 벌써 뭔가 약간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그죠? 벌써 막 가슴이 뛰고 이게 서울대생의 공부법인가? 이거야말로 필승 전략인가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 자꾸 들잖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공부하라는 말인데 왜 다른 거죠? 말로만 하지 않고 병원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행동했고 삶에 대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멘 말한 뒤에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아멘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행동하지 않고 뭐 사랑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해도 돼요. 사실은 뭐 저도 그냥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이렇게 뭐 말만 해도 돼요. 말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아무런 영향가 없는 사람으로 그냥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로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이 없는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차근차근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큰 아들한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했다. 그 아들이 대답은 그럼요 가고 말고요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두 아들 나왔잖아요. 누가 진짜 아빠 말에 순종하고 누가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누구죠?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은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가고 말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큰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너희에게 말한다. 사기꾼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에게 코숨을 쳤으나 사기꾼과 매춘부들은 그를 믿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도무지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 보세요. 달라진 뭐가 있었대요? 말? 입술? 삶이 있었대요. 말이 달라지지 않고 삶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 누구라고요?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요.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 말씀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큰아들이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거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말보다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요즘 누가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여러분 대학 보내줘요? 성적 1점이라도 인정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목사님이 뭐 10만 원 20만 원 줘요? 그렇게 살기가 뭔가 두려운 인생이에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멍청한 것 같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만 같고 두려우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만의 성공의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한다고요. 이 친구들처럼 애굽으로 갑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안전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언제 안전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전하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안전 공식. 일단 뭐 돈이 많아야 되고, 그죠? 인정받아야 되고,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보통은 이래요. 내가 그곳에 이르러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간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 입시 우리 고3도 있는데 대학 입시 실패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마음 알아요? 아 모르죠, 여러분 아직 입시 안 하니까. 입시 실패하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학 가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취업 실패하면 죽을 것 같은데 취업해도 죽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그래요. 결국 그곳에 가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 그게 최고의 안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나사에서, 나사 알아요? 나사, 그 쪼이는 나사 말고 우주, 그 로켓 쏴서 우주로 보내는 그 나사, 이 나사에서 우주복 테스트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실제로 새로 개발한 우주복을 입고 그 테스트로 우주를 갔다 온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죠. 테스트로 우주를 가요, 이 사람들은. 우주를 갔다 왔는데 비행이 성공적이었어요. 우주복도 제 역할을 잘했어요. 조종사인 빅터 프레더도 지구를 향해 이제 내려오면서 숨을 좀 쉴 수 있는 고도에 이르자 신선한 공기 마시고 싶어서 헬멧 그 앞면 유리를 열고 마음껏 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예정대로 바다 위에 착륙을 해요. 그 착륙하고 이 착륙한 사람이 이제 바다에서 떠나가려고 이 헬리콥터가 왔는데 작은 사고가 생겨요. 헬리콥터 올라가는 줄을 붙잡고 막 가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물론 여러분 나사는 이런 위험에 이미 대비해 놨어요. 여러분 우주복 방수 기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간과한 게 있었어요. 뭐죠? 빅터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신선한 공기 마신다고 앞면 유리 열어놨던 거죠. 결국 우주복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 익사합니다. 보세요. 나사라는 단체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계획적이고 철저한 조직으로 평가돼요.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수만 번의 시나리오와 위험, 리스크를 계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해요.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불변의 법칙이 있다. 당신이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고려했다고 생각한 뒤에 남는 게 리스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거 진짜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뒤에 그 다음에 남는 게 위험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이렇게 가면 안전하겠지, 이거 있으면 괜찮겠지, 두렵고 걱정되니까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겠지, 이 정도 성적 받으면 나는 괜찮겠지, 이제 남자친구 있으니까 나 외롭지 않겠지, 완벽한 삶을 살아가겠지, 대학만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되겠지. 근데 그거 다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이뤄야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걸 못 가졌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걱정하고 불안하는데, 그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평안까지 허락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만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애굽 갈래요, 하나님 이거 할래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셨으면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과 동일한 책인데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책이 있어요. 책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다음, 순종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화끈하고 대단한 한방이 아니라 노아의 위대한 순종은 그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나무 한 그루 심는 일부터 시작했다. 작은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에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떼었느냐를 보면 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더 잘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 그거 엄청나게 큰 한 방의 순종이 아니라 지금 작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발걸음, 그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엄청 대단한 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학교, 가정, 친구, 그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학교 보내면서 야 300명 정도 전도해, 이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기도 잠깐 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300명 다 얘기하진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고요. 그거 잠깐 하는 거. 당장 함께하는 그 사람들 내가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잠깐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동생이 짜증나게 할 때 엄마가 내 마음 몰라줄 때 화낼 수 있지만 다시 웃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고요. 작은 거. 숨이 안 쉬어지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금이라면 그냥 불순물 섞여 있는 그냥 14K 그냥 빛나니까 금이야 라고 지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해서 아주 순도 높은 24K의 순금으로 지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멘 말로만 하고 끝내는 거 원치 않으세요. 말로 아멘 했다면 나아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위해서요.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제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계속 밀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고 감동하시고 몰아내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요? 우리 손해보게 하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알게 하시려고요. 그제서야 알았다잖아요. 내가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날 수 있구나. 나 이 정도로 끝나는 인생 아니구나. 나 충분히 날 수 있고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충분히 더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거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수준으로 그냥 아멘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 그거 절대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아멘 다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주저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아멘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어떤 행동, 어떤 삶에 순종을 해야 될지 각자 고민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은 발걸음 한번 걸어가 보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아멘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입만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만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삶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행동과 순종이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